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0면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가,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으실 때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아래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길에 있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탈출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광야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니까 밤낮 없이 백성들이 모세를 찾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을 수많은 문제들,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 있으니 그들에게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치도 못할 그러한 민원들을 모세에게 가져와 지도자에게 가져와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재판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 아래에서 기다리는 수많은 백성들도 기력이 쇠할 것을 이 이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야 사위가 되는 거죠. 당신 그렇게 일하다가는 쓰러지고 말 것이니.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백성들도 이거 재판 한번 받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니 이 아까운 시간이며 이들도 기력이 쇠할 것이네. 이제부터 내가 일러줄 터이니, 내가 방법을 가르쳐줄 터이니 내 말대로 하시게라고 하며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사위인 모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 18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보았습니다. 야, 이 많은 일들을 모세 사위가 혼자 다 한다고? 내 사랑하는 딸 이러다가 뭐가 될 것 같은 거죠? 과부가 될 것 같다 마음이 철커덕한 것입니다. 사위, 내가 지금부터 일러줄게. 당신이 사위가 하는 방법은 틀렸어. 옳지 못하도다. 이 일 혼자 하기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 당신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 이 일을 감당하던 당신 분명 쓰러질 것이네.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 내 충고를 따르게 라고 말하며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이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에게 보이고.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저를 좀 봐주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좀 따르라, 내가 비법을 가르쳐줄게 하면서 어떤 비법을 가르쳐주죠? 우리 성도님 다 아시잖아요. 어떤 비법이었어요? 네? 어떤 비법을 가르쳐주셨죠? 네,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죠.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은 나누고 힘은 모으라고 충고해 줍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모르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넘어가면 큰 사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혼자 일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당신 그러다가 번아웃 되네, 쓰러질 탈진이 올 거야,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 못해, 그러니 내 말을 들어,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줄게. 그러면서 제일 먼저 모세에게 하나를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이제 당신 사위는 내가 알려준 대로만 하면 돼 라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를 꼭 집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지로다.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중요한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중요해요. 하지만 그러한 모든 일을 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우리 인간에서 나온 지혜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지혜는 분열을 가져오고요, 교만하게 만들고요,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요, 이러쿵저러쿵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실 이 말씀을 장인 이드로를 통해 모세가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이드로가 문제를 어떻게 풀라라고 이야기하죠? 백성들이 가지고 온 문제를 누구 앞에서 풀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성도 여러분, 백성들을 위하여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오래요? 하나님께 가져와야만 합니다. 이것이 전제적인 기본 조건이었어요. 모세야, 내가 지금부터 너 사역하는 걸 보니 참 기가 막히다. 너 이러다가 곧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지고 말 거야. 옳지 못하니 너 혼자서 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리라. 가장 먼저 첫 번째, 너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아멘. 우리 자녀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사건을 재판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전제사항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지로다. 아멘. 그러니 백성들이 가져오는 모든 문제들, 백성들을 위하여 이 문제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 이드로의 장인의 충고를 들었을 때 뜨끔했을 거예요. 할 일도 많은데 이거 언제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기도하면서 이거를 내가 재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것을 본 겁니다. 야, 우리 사회 정말 바쁘게 사는구나. 길게 줄 서 있는 저 백성들 얼마나 피곤할까? 땡볕에서 지금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러다가는 내 사회도 백성들도 다 기력이 쇠진할 것이니 옳지 못하니 혼자서 일을 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내가 비법을 가르쳐 줄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무엇을 전제로 깔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로다. 아멘. 두 번째,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풀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문제를 가져오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후에 모세에게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 성도 여러분,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문제 하나님 앞에서 풀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 모세가 직접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 먼저
율례와 법도를 뭐 하래요? 왜 가르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이 보니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가르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말씀으로 먼저 가르침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이 말씀에 백성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백성들이 이것을 모세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줄어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하였으니 이거 뭐 굳이 모세에게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재판의 기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인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인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판의 심판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기뻐 원하시는지를 먼저 백성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백성들의 삶 속에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독교적 가치관이라고 말해요. 세상은 진화론적 가치관을 말해줘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은 창조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세상은 윤리와 도덕을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치관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습니다. 아멘.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어요. 중간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독교적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중간도 있게 하자. 왜 꼭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만 있고 여자 화장실만 있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 기독교는 타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모세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부지런히 백성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재판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그 성도들에게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이 66권의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볼 때 아무리 맞은 것 같지만 성경이 NO! 이것은 NO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yes! 그러면 왜 생각과 다르지만 그것은 yes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먼저 가르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저는 부지런히 준비하여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이 옳은 것인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힘이,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실질적으로 모세가 해야 할, 적용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을 위해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당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 일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까지 우리는 본문의 말씀이 이해 못하시는 성도님이 없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다 눈빛이 우리 주성님도 알고 있는 것 같고 다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다 깨달음이 오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 백성들 가운데에서 뭐 있는 자를 뽑아서, 능력 있는 자를 뽑아서 그 일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쉬우리라. 아니,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굳이 어렵게 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눌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시온성 교회. 일을 나눌 자들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밖에 돌아다니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예. 지금 어디 있어요? 그분들 예배하고 있어요. 같이 이 성전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을 나눌 때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능력이라고 말하면 어떤 전문성을 갖추거나 어떤 달란트가 많고 손재주가 좋고 찬양도 잘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나눌 때 이것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요, 달란트가 있어도요, 손재주가 있어도요,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한낱 세상의 재주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재주가 뭔지 아시죠? 달란트의 말이에요. 탤런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우리 탤런트 연예인들 그러잖아요. 이게 달란트에서 나온 거예요.
달란트가 재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주는요, 세상에 나아가기에 더 좋은 재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많은 재주가 있음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들은 세상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에게 일을 나누라 주신 그 능력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과 친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처럼 우리 앞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 심판자와 어떻게 친구를 맺어? 내가 볼 땐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계셔야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래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피조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친구처럼 생각해서 막 맘먹고 동등하게 생각하시는 이들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이 두렵긴 뭘 두려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도 여러분, 죽은 뱀, 죽은 공룡, 저는 무섭진 않아요. 더러울 뿐이지. 혹시 똥 무서워하세요? 죄송합니다. 똥 얘기해서. 민희야, 너 똥 무서워? 민희도 안 무섭대잖아요.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뭐해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사실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야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죽은 하나님을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아니,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죽어있는 것을 누가 두려워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눌 능력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하며. 따라합니다. 진실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동치 않는 자를 말해요. 심지가 굳건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성경 원뜻을 보면 에메트, 그러니까 심지가 굳게 세워져서 누가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것을 진실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충성할 수 있는 자예요. 바람에 나는 요동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동하지 않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입니다. 불의한 이익 말입니다. 불의한 이익. 죄인 줄 알면서도 내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탐하는 자예요. 무슨 뜻이죠? 내가 저기 나가서 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행실로 옮기지 아니하고 마음속과 생각 속에 녹아져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걸 좀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저 사람 속이고선 하면은 내가 더 가질 수 있는데, 이거 해볼까? 마음의 생각 속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하지 아니하며 불의한 이익을 가려고 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달란트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은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보아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요동치 않는 진실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불법을 행하지 않으며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일하여 세상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의 요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자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주라.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각 기관의 장들이 세워지고 집사가 세워지고 교회의 재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 일은 나누고 힘은 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일은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 혼자 살 수 없어요. 목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목자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목자들 탈진할 거예요. 목사요? 어휴, 저 슈퍼맨 아닙니다. 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우리 재직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할 수야 있겠죠. 아마 번아웃이 돼서 탈진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갖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말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능력 있는 자들을 뽑아서 일을 나누고 힘을 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개편이 조직이 바로 교회의 조직의 근원이 되어지는 재직이 세워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례를 선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우리 고센 우리 자매 결혼식 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이 되어지죠. 하나하나 둘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더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 나 하나 합치면 둘이가 돼요. 근데 둘 가지고도 세상을 살아갈 때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거죠. 세 사람이면 패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시온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일이 많아져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하나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택하여 사도들이 하는 일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연구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황하여져서 이 초대교회에 많은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 혹은 목자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할 수 없으면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야 되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제가 부목사 때나 전도사 때 참 교사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해가지고 오면 제가 다시 하라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밤새워서 저 혼자 해요. 무슨 말이에요?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 또 하라고 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을 것 같으니 그냥 내가 해요. 그럼 아침에 그러면 결과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교사들이 그래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 목사님. 우리가 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들죠.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지혜로운 지도자는 위임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위임이 뭐예요? 믿고 맡겨주는 거예요. 믿고 맡겨주는 거예요. 혼자서 하다 보니 밤을 새게 되고 그 다음날 사역에 지장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목자 혹은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혼자서 일을 하는 그 누군가가 보여지거든 다가가서 나에게도 일을 나누어 달라 요청하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의 힘으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일을 나누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벽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성도들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지 아세요? 70년 동안. 그러니 성벽이 있어야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이 보호받고 살 터인데 70년 동안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죠. 조금 살을만 하면 쳐들어와서 누락질해가고 인신매매해가고. 아니 성벽이 무너진 성벽이 있는데 이것을 재건하지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고요? 70년 동안. 근데 이것을 누가 재건해요?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갔던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살면서 자기는 호의호식하며 좋은 궁에 살면서 출세했죠. 하루는 이스라엘에서 신하가 왔다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물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었느냐? 말하죠. 성벽은 무너졌고 불에 탔으며 그 안에서 백성들은 하루하루 울며 불며 살아갑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주저앉아서 펑펑 웁니다. 성도, 이게 울 일이에요? 이게 울 일이에요. 예, 느헤미야에게는 이게 울 일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울 일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금식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성도 여러분, 시온성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너졌는데 이것을 재건할 이들이 없어요. 집사님 요새 수요예배 몇 명 나오는지 알아? 좀 물어보세요. 관심을 갖고. 금요예배는 다른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가 와서 함께 예배하는데 금요예배는 몇 명 나오는지 알아? 성도 여러분 물어보세요. 왜 안 물어보세요?
왜 관심이 없으신 거죠? 지금 무너졌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무너지고 있어요. 그냥 무너진 대로 살아가실 거예요? 이거 누군가는 재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해야 돼요? 장로님이 하시나요, 혼자? 목사인 저 혼자 할까요? 죄송하지만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방치하실 건가요? 혼자 할 수 없다니까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성도 여러분, 형편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요새 목회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좀 물어보세요. 그래야 그거 핑계 삼아서 저도 이러쿵저러쿵 말할 거 아니에요. 명색이 목사인데 장로님 붙잡고 장로님 저 힘들어요. 성도님들한테 그것을 토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믿음 없는 목사라 낙인 찍힐까 봐, 추잡한 목사라고, 돈 밝히는 목사라고 찍힐까 봐 못 물어봐요.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랬더니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포로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으니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어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욕을 받으며, 여기서 말하는 능욕은 여자들이 겪지 말아야 할 처참함, 남자들이 겪지 말아야 할 처참함,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성도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울 일이에요? 예, 이게 울 일이어야 해요. 이게 금식할 일입니까? 예, 이게 금식할 일이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형편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궁금해하셔야 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무너짐을 보았을 때,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울어야 합니다. 금식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 혼자서 재건할 수 있을까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뭐 100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뭐 하루에 벽돌 한 장씩 쌓으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구 하나 70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고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웁니다.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 그러면 누군가가 이 무너진 니에미아 성벽을 재건하겠지. 그래, 내가 아니면 누군가는 수요예배와 금요일에 나가서 자리를 채우겠지. 누가 채워요? 누가 채웁니까? 니에미아가 앞장서는 거예요. 아, 집사님이 해야지. 아니에요. 나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그 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벽이 무너졌는데 니에미아 혼자 이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니에미아라고 합시다. 자, 모든 준비물이 다 갖춰져 있어요. 이제 왕의 허락도 받았어요. 물자도 받았어요. 제일 중요한, 이 당시 뭐 중장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사람들을 모아야죠. 사람들을, 백성들을 부으러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산발락과 노비아가, 야, 네가 왕이 되려고 그거 하는 거지. 네가 뭐가 잘났다고 잘난 체 하고 있어. 너만 잘났냐? 방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70년 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것입니다. 어떻게 재건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까지 할 수 있었으면 누군가 했겠죠.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당신의 집 앞에 있는 벽들부터 쌓는 겁니다. 어떻게 지정해 주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성문들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문, 아름다운 문, 양의 문, 양이 들어가는 문. 그 성전 문을 중심으로 앞에 있는 살아가는 자들이, 자기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은 자기 집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쌓게 한 것이에요. 멀리 가지 마라. 네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이 있으면 네 위치는 거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성벽 재건에 동원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 3장입니다. 우리 3장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성별했다는 건 무엇이죠? 구분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메아에서부터 하나넬 망배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나스라의 자손들이 건축하며 그 들불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나무시 중사였고, 그 다음은 무사벨의 손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앞에 있는 성전의 문을 중심으로 중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들이 편안한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면서 그 성을 재건했을까요? 아니에요. 적들이 쟤네들 봐라, 저 성벽을 재건하고 있네? 아니, 적들이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거기야 내부적으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느헤미야를 음해합니다. 또 거기서 왕질하려고, 네가 왕 되려고 그러는 거잖아. 일단 평지로 내려와. 우리 한번 만나서 회의해보자.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내가 이 성전을 재건하기까지는 내려갈 수 없노라. 네가 정 보고 싶으면 네가 올라와.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4장에 보면 이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성도 여러분, 두 손으로 일해요, 한 손으로 일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두 손으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자, 봅시다. 마저 볼게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성도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한 손에 병기를 들고 허리에 또 뭘 찼어요? 아니 우리 여기서 일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안전하게 하이바 딱 쓰고 작업복 다른 거 몸에 걸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살으냐고 힘든 거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바쁘신 거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성벽이 무너졌을 때는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손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 시온성 교회처럼 다 같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빠질게요 하지 마세요. 다 같이 힘들어요. 지금 우리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너진 성전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을 재건하면은 너와 내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작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어려우세요? 2달에 한 번 작정하세요. 어려우세요? 3달에 한 번 작정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 환경과 내 힘에 따라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세요. 하나님, 저 지금까지 예배 생활이 어려웠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목사님이 결단하라고 하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2달에 한 번 하겠습니다. 3달에 한 번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멘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너진 성전을 보고 방치하지 마시고 형편을 물으세요. 그 형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칠 것입니다. 나라도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분명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한 손에 무기 들고 피곤하더라도 재건해야 합니다. 이 성전은 재건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믿음의 성벽이 재건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온성교회 무너져가는 예배가 다시 쌓아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피곤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로 넘쳐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그거 놓으시면 안 됩니다. 무너진 것을 재건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